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본 광경은 너무나도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습이 하얀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다보고 있던 베드로는 얼마나 황홀했고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었던지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와 이제 그와 함께한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분들을 위하여서 이제 그곳에 초막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라면서 모세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설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고 계신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인물 모세.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해방의 아버지요, 민족의 지도자요, 또한 영적인 리더요, 선지자요, 예수님과 여러 면에서 비교를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성경 5권을 쓴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는 이 세상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큰 이름을 남겼던 사람이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인물, 그 모세의 삶의 됨됨이, 그가 주님을 만났고 또한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긴 모세의 삶도 그의 출발은 대단히 초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출생하던 당시에 그의 출생을 환영받을 수 없는 아주 난세 중에 난세에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여러 가지 압제를 받으신 것, 수탈당하신 것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진짜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조선인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았죠. 빨리 키워서 전쟁터에 보내라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런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는 그랬었단 말이죠.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70명이 내려간 하나의 작은 부족이 그것이 성장해 나가면서 애굽 사람들을 위협할 만큼 그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위협을 느꼈던 바로는 정말 내리지 말아야 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스라엘 아이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산파에게 그것을 다 명령을 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리따운 아이였는지, 아까 읽었던 말씀 11장 23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3개월간을 그 아이를 보살펴 주도록 했습니다. 산파가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보살펴 주었던 거죠. 자, 이제 아이가 점점 더 커갑니다. 자, 아이가 커가면 몸만 커집니까? 우는 소리도 커지겠죠. 그 아이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다가 그 아이를 떠나 보내게 됩니다. 마침 그 아이가,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서 강을 떠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 아이의 그 바구니가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를 건졌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 즉 건져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자,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묘합니다. 모세는 정말 그 강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되니까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기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걸맞게 되었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름이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에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바울로 세우시고, 자,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 되신 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될 기회가 있으시다면 가능한 한 신앙적으로 그리고 큰 뜻을 지닌 것으로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기왕이면 더 부르기 좋은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미해서 지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자라면서 자기의 이름을 수도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들으면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기에 이름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날 조상들이 무지했을 때에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종을 부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일지라도 어려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름을 너무 귀하게 져주면 아이가 빨리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아무래도 개똥이가 뭡니까? 개똥이가 아니, 아무리 이름을 잘못 져줘도 어떻게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뭐 돌쇠, 끝순이, 뭐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은 뜻, 믿음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축복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괜히 엉뚱한 장명소 이런 데 쫓아가지 마시고, 거기서 또 장명소에서 얘는 단명할 운세입니다, 이름 이렇게 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받아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일약 사생아와 같은 아이가 한 나라의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 역할을 해준 것이에요. 자, 월급도 받으면서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잘 자라게 됐습니다. 자라는 가운데에서 이제 젖만 먹었겠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심어주는 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자, 모세는 자라게 되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지식과 문화를 배우는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어떤 히브리인도 그런 혜택을 그 당시에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점점 성장할수록 히브리인의 몸을 가지고 애굽인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갈등과 혼돈이 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는 미국 사람이냐? 너는 한국 사람이냐?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뭐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좋은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저희가 유학생으로 왔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을 주는데 프리로 다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다니나 이러고 봤더니 어메리카 어메리카 이거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미국 사람은 안 됐지만 친미파가 된 거예요 벌써. 자, 아이들에게 너는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물어보면 헷갈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 좋은 대답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한인 2세가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 여행에서 함께 만난 한 백인 할아버지와 대화를 재미나게 했습니다. 한참 대화를 재미나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참 너 영어 잘한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2세가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기를 I'm American,
이러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No, no, you are Korean 이러고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사건이 이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여행 후에 한국에 대한 그리고 코리안 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더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2세대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좀 더 학술적인 용어로는 요즘은 코리안 아메리칸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유로피안 아메리칸,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모세에게는 그의 삶에 성장하면서 자기 속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정체성의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40세에 그의 인생에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큰 전환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이 노역하면서 학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도 모르게 의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학대하고 있는 애굽인을 한 대 치는 것이 그 애굽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죽인 소식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조급증이 생겼습니다. 이제 바로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여러분들,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위협을 느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는 지금 왕자였지만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큰 공포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에 대해서 무슨 감춰주거나 그를 존경하거나 우리의 분을 풀어줬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꾸짖으니까 너희가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까지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40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장인의 양을, 염소를 쳐주는 그런 목동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망자요,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그렇게 40년을 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겠고, 얼마나 자기의 식구들이 그리웠겠고, 자기가 살아가던 곳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는 바로의 눈을 피했지만은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배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형벌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광야의 40년쯤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리라. 그 이후로 40년간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삶이 모세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는데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도망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인생은 빅 체인지입니다.
그의 태어났을 때 너무나 초라한 인생입니다. 축하를 받고 싶어도 축하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 광야에서 패배자로 그렇게 목동생활로 4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기까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옛날 얘기하시면 다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시죠. 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답지 않은 그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제가 다 겪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렸을 때 어렵던 시절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다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세의 인생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는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것을 만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면에서 그의 인생은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물 좀 갖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 그 모세의 삶, 이 모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바로 그의 삶의 가장 모멘트가 되고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한마디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먼저 부모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됐죠. 신부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분명히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정체성이 있기에 자기의 형제들이 학대를 받을 때 피가 끓은 거죠. 물보다 피는 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가 끓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된 것이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분을 낸 결과는 살인자요 도망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한 애굽의 왕자요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있었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을 보살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욕이 앞섰을 때에 그의 인생에는 대단한 위험이 찾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도 자꾸 화날 때가 있어요. 그 화가 의로운 화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편협한 상식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나는 것을 밖으로 표출한다고 그것이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다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물론 세간에는 목소리 크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제대로 이루고자 한다면 마음속에 품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뜻이 귀하고 귀한 것일수록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변자로서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준비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광야로 끌려가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의 패배와
처절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시간은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죽은 시간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궁에 살아갈 때의 다른 왕자들, 그 다른 왕자들은 그 시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온갖 세력을 얻고 그리고 정치의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가 그의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변화에 그 차이가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일이 모세에게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사명을 주실 때에 그는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입이 둔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면요, 애굽에 있는 바로가 날 죽일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다 나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의분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던 그 왕자 시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무슨 얘기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너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쓰리라. 너 그동안 목동한다고 그 지팡이 가지고 그렇게 목동 생활했었지?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자, 이제 다시 잡아라. 그 꿈틀거리는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뱀을 제압하려면 꼬리 붙잡아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모가지를 잡아야죠. 그런데 꼬리를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꼬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품에 다시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게 했더니 이전과 똑같은 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작고 작아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시지만 그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과신하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모세, 그 모세가 80세에 변화된 모세의 삶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세는 믿음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세는 알게 된 거예요. 40대에 남을 죽이고 있을 때에도 자기의 존재가 분명히 어떤 것인지 분명히 몰랐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도 자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몰랐습니다. 한때는 너무 과대평가했고 한때는 너무 과소평가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의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모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모세의 인생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 내 경험, 내 고집,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을 준비해 오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향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진 모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려고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셨고, 애굽에서의 다양한 많은 지식과 세상 돌아가는 것도 경험하게 하셨고, 광야의 처절한 생활을 통해서 그러나 또한 광야의 생활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준비시키셨고, 나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상황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모든 것을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죽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갖는 분명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부터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처음보다 나중이 좋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어도, 많은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을 남겨놓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의도대로 쓰여질 때에 가장 귀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나를 지어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니면 나의 삶의 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하게 사셨어도, 아무리 선생님이 훌륭하게 사셨어도 그분들이 살아간 삶의 방식이 바로 나의 삶의 방식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과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방식이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 따라 살았더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것이 옳은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의 유익과 기쁨과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바로의 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내는 붙잡았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시고 주님 만나 주님 안에서 복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나요? 열심히 들으셔야죠. 귀를 열고 열심히 들으셔야죠. 열심히 배우셔야죠.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열심히 참여하셔야죠. 말씀을 실천해 보셔야죠. 시간 지나가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 갖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하는 주님의 은총이라 여기시고 더욱더 주님의 보좌 앞에 열심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열들의 아름다운 족적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와 아름다운 인생들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인생, 어떤 때는 나보다 못된 인생을 살았고 나보다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주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끝까지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편협한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안에서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 주님 주신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묘들과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